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점점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 저는 목사로서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차고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이곳에 설립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혀 교회라고는 나오지 않던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전에는 절기가 되었어야 1년에 한두 차례 교회를 나오고, 그것도 가족들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던 분들이 점점 매주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전에는 신앙의 변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서면서 교회 안에 점점 깊이 들어와서 신앙의 중심에 서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 전부터 꼭 이런 설교가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그들이 본질적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서 있는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꼭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며 제법 긴 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짧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제 설교가 길다고 그러시는데 또 길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설교를 해나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설교, 또 준비하고 있던 또 다른 설교 한 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목요일 낮 12시까지 주보를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제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요약 원고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2월 11일 오전 10시 41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하나 온 겁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문자는 아니고 이번 주일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기로 하신 현유강 목사님, 저희 은사시기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하시겠다는 본문과 제목, 주제가 제가 난예배 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교사대학을 하기 때문에 저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변화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주제를 보내오신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제가 난예배 때 설교를 하고 오예배 때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또 교수님이 오셔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마음이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설교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비록 이 설교가 새로운 설교가 아닐 수도 있고 좀 쉬운 설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많이 들었던 설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건대 이 설교를 깊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고 싶은 설교이고 제 생에 가장 중요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 본문, 성경 본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11장 후반부와 12장 전반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처음 만나던 날 2014년 8월 31일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첫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 가지 주제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의 비전이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교회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9월 28일 제가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다섯 번째 설교를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하나인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요한복음 17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총결산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결산하는 말씀이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 보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신앙인이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6절까지는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면 그것이 영생의 모든 것입니까?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원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충만한 삶, 온전한 삶, 진정한 생명을 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을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신이 3억 3천 개쯤 있다고 합니다. 신을 개라고 해도 되는지 몰라도 개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람마다 신이 다르고 집마다 신이 다릅니다. 인도 공무원들은 신을 한 100개쯤 섬기는데 신 생일마다 회사를 안 나온대요. 신 생일이어서 안 나온다. 그래서 인도 공무원들은 1년에 한 160일만 일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신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각, 인간의 탐욕을 투영해낸 그런 신, 생명도 없는 우상, 나무 조각, 돌덩이, 그게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결국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갈 역사의 종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또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온전히 영화롭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도록 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봉사해야 하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선순위일까요? 사실 그런 사고는 이방의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끊임없이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금식하고 고행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신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는데 당연하지. 또 충성하고 굉장히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세들백 교회이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바로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 윌로 크릭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입니다. 세들백 교회도 그렇고요. 아주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도자 예배, 아주 화려한 예배, 아주 화려한 교회당,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교회의 프로그램들, 각종 프로그램들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봉사를 하고 온갖 것들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2007년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Reveal,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책입니다. Reveal, 드러낸다, 이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심층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30년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과연 당신이 변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아니라는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똑같고 신앙의 깊이가 똑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떠나면은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이고 폭언을 일삼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사람들의 성장 욕구를 부추기고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열정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잘 짜여진 예배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멋진 성가대도 없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그저 끌려고 하고 안 오려는 성도들 신방에서 교회 좀 오십시오, 훈련 좀 받으십시오, 사정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아주 짧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온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들을 그들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그들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생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 정말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달라고 외쳤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변해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기도하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선지자들은 제발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형식주의, 외형주의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교회 건물도 없고 다른 것을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때에 7절에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헌신과 봉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 남편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좋습니까? 한번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한번 마주보고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없으면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다면 이상한 부부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하고 나누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좋은 것 많이 사주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상한 가정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설교를 좀 많은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급적이면 제가 새벽마다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하거나 뭐 제가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부터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고 새벽 기도를 밴드에 올리고 함께 나누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열망으로 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며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셨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더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연세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이 들면서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묻는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교회라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참되게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사실 인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주어진 존재입니까?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그냥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린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삶에 어떤 분으로 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온갖 것들을 채우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일이 잘 풀리면 그냥 아이고 잘 되네, 일이 좀 막히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 형통을 허락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가 이 형통을 아버지를 위하여, 저의 진정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막히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빚어지고 제가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다른 곳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논리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따라 삽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 일이 나에게 손해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한 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을 만나는 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 세워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하도록 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정으로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한평생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엄청난 44년 만에 다시 엄청난 긴장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이런 긴장의 관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고용주와 피고용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세상은 그저 야합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하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먼저 진리와 거룩 앞에 서서 공의,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진리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한 생을 쓰임받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나서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되게 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여 온 땅이 하나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어느 복된 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한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한 생을 제가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아버지를 눈에서 눈으로 뵙겠네요. 감사합니다. 한평생 저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평생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사명을 따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저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의 무릎으로,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 곳에, 제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임하도록 쓰임받다가 아버지 앞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결산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